하나님은 야곱을 네 계획과 네 경험 가지고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누리고 그 속에서 가라고 이번 주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 이 가정에 일어났던 그 갈등의 불씨,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동생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중요한 이 언약이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만, 문제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오늘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이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피곤해서 야곱처럼 잠들고 싶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무시면서 깨시면 됩니다. 잠이 깬 야곱처럼. 언제 잠이 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오늘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2024년도에 주신 이 원단 메시지, 우리 영적인 전환이 되고 삶이 전환되고 인생 전환되는 이 응답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게 될 때 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앞으로의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보호자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이 전환이 돼야 돼요. 영적 전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내가 알지 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바뀌어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문제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잠든 야곱에게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 창세기 28장 12절 16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16절에 잠이 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잠든 그 시간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가 잠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눈을 감고 잠에 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24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날마다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문제를 만날 때든지, 여기에 눈을 뜨게 될 때 보좌와 연결되는,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언약도 알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있는 그 현장 그곳에 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 이것이 야곱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도록,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5절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버이날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 전달받고 또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고 낳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했던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냐? 누구랑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거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갖고 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어느 정도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냐? 내가 참 괜찮은 사람 만나야겠다. 괜찮은 가문, 괜찮은 집안, 내가 어딜 가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영적 상태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어딜 가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왜? 비밀이 있으니까요. 영적 사실을 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다 괜찮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nobody, nothing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 모든 부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직장 현장이나 가정과 가문에서 내가 가장 밑자리에 있어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기도로 섬기면서 도전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망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요? 내가 망대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믿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 지금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중직자분들이 다른 랩런트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아무리 포럼하는 걸 들어도요, 그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힘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왜? 아니, 똑같은 하나님자고 똑같은 성령을 모시는데 저기는 응답이 있고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나도 예배에 늘 인도받고 있고 훈련 인도받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고 하는 건 다 하는데 왜 응답은 저쪽에 다 쏟아지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이때 모든 일, 모든 과정을 언약을 붙잡고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보호자의 역사와 응답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증거 응답 없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함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치유 안 돼도 감사하다.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삶이 전환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777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도자 목사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누리는지 우리 지난주 토요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 은혜가 전도자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의 아침이 전환되어야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으로 집중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 점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점검이 돼야 되냐? 내 기도 제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내 기도 제목이 땅의 것을 향해 있는가? 서론의 것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얻어내고 어떻게든 먹기 위해, 응답을 받아보기 위해 집중하는지. 사실은 집중처럼 보이지만 집착이잖아요. 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보호자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전환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중심이 하늘의 것을 향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돼서,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어버이날이라서 아버지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의 자녀인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매일매일 필요한 걸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 입 아플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의 쓸 것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자녀가 보호자를 향한 기도로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는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 경제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이 보호자를 향해서 전환되어질 때에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되는 거죠. 시편 5편 3절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시간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는,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과연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영적 전환이 돼 있던 야곱이 어떻게 삶이 전환됐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18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삶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녁에 일찍 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절망 상태고 피곤하고 우울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나는 언약을 사모해서 이 언약의 이 중요한 이 비밀을 알고 나는 그걸 선택하고 인도받은 건데 이 형한테 지금 이제 잡히면 죽게 됐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 보좌를 향하는 순간 삶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제 우리 집회 메시지 들으시면서 들숨 날숨 5초, 7초, 1분에 6번 이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만 끝났으면 되는데 이걸 이제 3시간씩 한다. 이러면 이제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우리 시작도 안 됐는데 3시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면 그게 기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 기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숨 쉬는 거 조금 길게 어깨 돌리는 비유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돌리면 안 되잖아요. 고장 나잖아요. 천천히 전혀 무리가 안 가게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3시간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밤 시간에 집중. 어디서부터 어떻게 집중이 돼야 됩니까? 사람마다 잠드는 시간, 일 끝나는 시간 다 맞는데, 다 다른데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밤 시간.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밤에 이삭이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리가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어떨 때는 밤샘 근무를 해서 프로젝트 때문에 이 마감일을 맞춰야 되다 보면 출근 시간, 근무 시간, 퇴근 시간이 뒤죽박죽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과 내 스케줄이 기도를 움직이면 안 되고, 뭐가 움직여야 되냐? 나는 나의 학업과 나의 업무와 나의 사역 이전에 보호자의 응답이 먼저다. 이게 나의 최우선이다. 보호자의 응답이 없이는 나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십시오. 이게 돼야 야곱처럼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가만히 있으면 성취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흘려보낼 수 없냐?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죠.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니,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흘려보낼 수 없죠. 왜? 이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성취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이 오도록, 이 응답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사실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기간 되고 바빠지면 월말 되고 연말 되면 정신 못 차리는데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업무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놓치게 만든 것일까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밤 시간에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견고한 지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흑암의 망대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이 흑암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쁜 낮 시간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지금 내가 형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어려운 여정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의 흐름은 바뀝니다. 부호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환경 이걸 넘으셔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는 이 삶의 전환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씀이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집회 때 말씀 받습니다. 주일로 연결됩니다.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도 그대로 나오네요. 토요일에 주신 메시지. 그럼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강단으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 저는 어떤 흐름을 붙여봤냐? 그대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또 지난주 핵심은 이제 전도학에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렇구나.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걸 똑바로 알고 예배드려야지. 주일에 예배 딱 보는 말씀 제목 자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뭐 흐름을 안 탈 수가 없잖아요.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선순환이 어떻게 되냐? 평일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답을 주시고 이제 이 답이 전달되는 이걸 해답이라고 하셨고 이걸 갖고 또 주일에 오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으로 가져가고 보좌에 상달된 그 기도가 또 땅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메시지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하나 기억하세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아, 천사들이 지금 바쁘구나. 언약교회에 파송된 천사들이 가장 날씬한 줄 믿습니다. 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바빠요. 응답을 쏟아 부어줘야 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와장창 받으라고 5월 11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받은 말씀이 답이 됐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현장에 응답이 되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주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내 안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현장에 흘러가서 그 현장에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응답.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었던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정이 중요한 열매를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전환시켜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진짜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두고 세 가지 뜰을 위해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 중에 현장, 어디에 보좌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냐? 우리 개인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될 때 삶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떤 인생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지금까지는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인생이 언약 성취를 보는 인생으로 전환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응답을 주신 걸 통해서 그 응답으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왜 이게 원내수 영접입니까?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조금 약은 속임수를 쓴 그 한 번, 두 번이었죠. 근데 이렇게 전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건, 도몽자로 피신하고 있는 이 여정을 통해서. 자, 업의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현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업을 두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렵다는 말 하는 것도 사실 지치잖아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뭐 조금 나아졌다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물가는 점점점 비싸지고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안 하고 싶은, 왜?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어렵다라는 말이 뭐 통하지. 다 어려운데. 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여기에 대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되길 원하시냐? 눈물을 흘리며 베고 잤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망대가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어떤 집으로 세워집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28장 20절에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보게 되냐? 하나님이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11조는 교회에서 만든 헌금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는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확인해 봐라. 우리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과 역사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와 성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게, 학개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교회가 지금 황폐합니까? 우리 교회 멀쩡한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게 만드십니까? 포로 귀환을 통해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될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는 중요한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무너졌습니까? 교회는 황폐한데 너는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 너희는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기 바빠요. 교회는 모임이 안 되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교회는 힘이 없는데 개인은 바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바쁘다고 말씀하셨냐? 6절에서 8절 보면요, 많이 뿌려도 배불리 먹어도 마셔도 너희들이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채워지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갈증 해소가 안 되는, 뭘 해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살아야 되는, 교회에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가 8절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에 건축하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가 진짜 플랫폼 되고 파수대 세워지고 안테나 세워지는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교회는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플랫폼을 갖고 있구나. 왜요? 영적 문제와 질병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치유하니까요. 뭔가 축복과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구나. 정말 언약교회는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망대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설명되고 이 언약이 증거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도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언약이 증거되고 설명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받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축복이 없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장을 좀 바꿔서 축복받을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응답.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고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해야 됩니까? 우리 언약교회가 망대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예배, 이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이것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는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좀 듣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2주 전에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새벽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새벽 기도가 무너졌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겁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힘과 의지와 능력을 주신 게 어디서 시작됐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라. 보좌의 응답과 능력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아니 저는 자는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사역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보좌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게 만들어라. 네가 못 자고 못하고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못하면 뭐 얼마나 못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제가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학개서의 말씀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일을 하고 쉬고 배불리 먹고 자면 뭐합니까? 전혀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 보좌의 능력 역사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메시지에서는 지금 세 가지 뜰, 금토일시 들고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산물이 그치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냐? 가뭄 때문에 생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가뭄은 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소낙비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어느 정도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될 만큼.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뭐 해야 되냐? 포로 귀한 세대, 우리 렘넌트들, 이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세 가지 뜰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왜? 세 가지 뜰, 교회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교회가 물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원래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늘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 모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그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거기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제2의 제3의 성전 건축과 재건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보좌와 연결되는 시작이, 그 과정이 결과를 남기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